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가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음악을 크게 틀기 때문에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까? 저 사람 한 30분, 1시간을 기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할까 그 내용이 때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약한 의미가 그 사람에게만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린다고 해도 그게 뭐 다 그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참 궁금한데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며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군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요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일진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고상한 기도 제목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찾은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결핍이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의 제목들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땅에서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땅 아래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기도의 제목도 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출발을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게 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귀로 들리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오는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그 모습 안에서 바울도 그들의 그 모습이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기에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그냥 말씀 보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덧 나를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사랑의 사람인지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참 믿음과 사랑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 안에서 무엇하리라 결심하였냐면 내가 저들을 더 잘하도록 기도해 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더 잘하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때로는 안타까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너무 잘해서, 우리 학군교사들 같이 너무 잘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물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수다를 떨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상의 교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과 같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는 거, 같이 영화 보는 거, 같이 차 마시는 거, 이걸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을까. 성도는 무엇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서로 간의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져라. 때로는 그의 좋은 일로 인해 기억하며 기도해 주고, 때로는 그의 안타까움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나를 지탱해 주고 붙잡아 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든든한 삼겹줄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와 무엇으로 서로 삼겹줄이 되어지는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로 삼겹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삶에 어떤 질병과 아픔과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줄 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혼자 해결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성도의 모임으로 붙여주셨어요. 이 모임으로 붙여주셨다는 것 안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청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고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엇 따라? 기도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초청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야 전사님한테 가서 기도봐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청하면 나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지 주님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거니까 담대하게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도로 묶여있듯,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갔다는 이야기 앞에, 더군다나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다는 이야기 앞에 눈물로 양육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이면 하죠. 사람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회는 위기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위기지. 바울은 위기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 준 거고, 바울 역시 그에게 들려온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 앞에 무엇하리라 결심하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를 성도로 만나게 하셨을 때 그의 삶의 기쁜 일 앞에 내가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앞에 무엇 해야 되겠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도록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 주양교회가,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목사만 대표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난 알아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주중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가끔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요.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기뻐요. 아무개가 기도하러 왔네? 막 기도하다가 이 사람 목소리가 누굴까 가끔 궁금하기도 하고 눈 떠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의외의 사람, 늘 기도의 용사같이 옆에 딱 포진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외의 사람이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켠에 하나님 든든합니다. 하나님 든든합니다. 분명히 이 위기가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삼겹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앉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한번 얘기나 해 줍시다. 내가 기도해 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요,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셔도 돼요. 무엇을? 당신의 어려움을 얘기하셔도 좋아요. 당신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일들을 나에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성경은 그의 기도를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이죠. 근데 아는 사람인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단어로 똑같이 표현되어지지만 안다의 시작과 끝은 참 멀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가족을 알고 뭐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 자녀는 없고 개는 토리, 그렇죠? 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내가 분명히 알고 이름도 알고 지금 어디 용산에 살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모든 걸 알지만 과연 내가 가서 내가 알아, 그러면 아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안다라고 얘기하면 개인적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은화 사모는 박형민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쟤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왜요? 지속된 만남으로 개인적으로 길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그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어느새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진한 알미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약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알아감이 있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알아가는 알아감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알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며 알려주는 알미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왠지 다 다른 것 같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 다르지? 네? 똑같지 않고 굉장히 다른 자기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물론 근원적으로 성경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이런 느낌 못 받으세요? 그럼 왜 다를까? 그럼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거예요.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불교에서 많이 쓰는 예화긴 하죠. 코끼리를 몸체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 같아. 다리를 만진 사람은 장님이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기둥 같구만. 꼬리를 잡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파리채같이 생겼는걸?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은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게 점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함께 완성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형으로. 처음엔 참 달랐는데 완성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지는 코끼리뿐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고백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어떤 건 대충 알아도 돼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아가는 밑에서의 알므로만 만족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가 부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채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곳을 장악하셔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인간의 어휘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어휘의 표현 위에 누가 일하시면,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면 어느 순간 말씀이 심장에 와서 떡하니 부딪힌다고요. 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이죠. 예. 인간의 노력으로 로고스를 찾아가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 잘 박힌 못같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인생에 박아주시는 계시의 영이 부어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에 분바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기도해 줄까 봤더니요, 그 다음 이렇게 써 있네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써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18절에 너희의 마음에 눈이 밝히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이전까진 어두웠고 이전까진 닫혀 있었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떠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를 확인하는가 봐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르심의 소망,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 이렇게 써 있죠. 예, 본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이거 설명할 거니까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능력의 크심. 다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로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걸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아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아 마음의 눈이 닫힌 채 육의 눈만 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눈이 닫혔기에, 아직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에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못 누려요. 첫 번째 뭐를요? 부르심의 소망을 못 누려요.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 이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니, 나 우리 권사님, 그냥 설교할 때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소녀같이 웃고 다니면 이건 데리고 다녀야지 뭐. 근데 하여간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볼 때 뭐 해야 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는 거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난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가 더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내 기도의 시간마다 내가 기도하리라. 바울은 무슨 말을 남겼던 사람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남겼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죠. 기도 쉬는 걸 죄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 사람이, 내가 에베소 교회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까이 갈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억하면 늘 기도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면서 눈 뜨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제발 눈 감겨서 신앙생활은 맹인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 뜨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눈 뜨면 이 세 가지가 보여지고 누려지게 될 테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좋아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인지 제가 오늘 이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거의 맞춰갈 때쯤 오늘 학구미지 헌신 예배네? 이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본문으로 이게 맞나?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살짝 했다가 다시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밀고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였으면 뭐 그냥 좋아요. 여러분도 학구를 위해 기도할 때 얘네들이 어리버리 막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나님 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빚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이 장소, 이 모습과 이 재능과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조성하셔서 지금 이곳에 나를 두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부어짐 안에 무엇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뭐한다?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다가온다고요. 그 다가온 꿈이 나를 매료시켜서 나 역시 무엇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내 몸 안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화되어 나 역시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설득되고 하나님의 꿈에 매료된 인생을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잘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맨 처음에는 6절부터 9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는요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은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꾼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조차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뷔페 가서 막 맛있는 거 먹는 꿈 맨날 꾸잖아요. 그런 꿈을 요셉도 꿨을 텐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어찌 보면 형제들한테 절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되게 축약되어진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왜 꾸게 하셨는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었단 말이죠. 근데 45장 7절로 가봅시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시대 그 장소를 다 뒤엎어섰다고요. 애굽뿐 아니라 애굽 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7년 6년으로 아주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보냈었어요. 대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대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엇 된 거예요?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두움 가운데 그 꿈을 대충 만지며, 야, 내가 저들보다 높아져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처음엔 교만한 낯빛으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고 부모에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엄청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그 꿈이 무엇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그에게 분바되어져 그의 삶에 대한 눈이 확 띄어지고 나니까, 야, 이 꿈이 무슨 꿈이구나? 이게 생명 보존하라는 꿈이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꿈이구나. 장차 이 지역에 임할 엄청난 대재앙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이 그걸 위해 나를 높이셔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런 삶, 그런 꿈이었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삶에 대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뭐가 닫혀 있으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애고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욕하면서 벽을 막 딱딱딱 때렸을까요? 물론 그래봐야 지 손만 아픈 건데 그래도 막 빵빵 치면서 막 잠이 안 와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루벤 나쁜 놈아 막 이랬겠죠. 얼마나 욕을 하면서 밤을 지냈겠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감옥 갔을 때 뭐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과정들, 보디발의 집에서 왜 경제를 배우게 하셨는지, 감옥에서 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밝은 눈으로 쫙 보기 시작하니, 여러분, 총리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를 깨닫고 무엇하기 시작해요?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꿈이 언제 보여지고 언제 그 꿈의 매료가 되어지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부어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닫혔던 마음에 눈이 열리며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진짜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야지. 만든 이에게 진리가 있다니까요. 살아가는 우리끼리의 모습에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 못하면 새가족반을 다시 들어오세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만든 이에게 진리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이 땅의 삶을 왜 살아야 되나? 이게 되게 근원적인 질문인데, 왜 살아야 되나?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에 진짜 매료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학군 교사들이 아이들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의 꿈에 매료된 인생 살게 하세요. 지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맨날 피카츄만 하고 인생 살지, 사탕 하나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소서. 애들이 막 아멘 하겠지 뭐.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숙한 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들이 어리숙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얼추 이제 몇 됐나 모르겠네요. 얼추 많이 드셨는데 아직도 갈 바 몰라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라. 하나님,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좀 띄어지게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함.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말이 되게 꼬여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양방향으로 해석이 다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자체를 뭘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말을 잘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뽕이 차오른다.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 이런 게 막 차오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딸 때, 혹은 좋은 일이 별로 없었네요. 요즘 들어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 그때 그냥 아이들 용어예요. 그 뽕이 뭔 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막 자랑스럽고 좋은 거죠. 여러분이 주양교회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주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차오르는 그 우월감과 자신감과 자긍심.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송천교회 딱 가면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누구냐 그럴 때 나 주양교회 교인이다. 니네가 우리보다 건물 큰 거 말고 네가 뭐가 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언젠가 한번 불려갈 것 같아요. 제가 박경배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불러서 너 말을 좀 그렇게 한다 야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교육부서와 뭐 이런 모습에 대한 자긍심이 참 많은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일원에 내가 있다는 것,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곳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안에서 느껴지는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나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여기신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인생 안에 채워지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또 한 번 갇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말고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왕의 복을 입고 금호를 들고 뭐 다 해, 너 다 해. 다 해도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묶여있고 죄수의 신분되는 건 뭐 이런 거야 좀 그렇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차 못 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가는 이게 뭐만 열리면 된다고요? 마음의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진짜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이 영광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네? 장로님 친구가 손흥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내 친구야. 근데 막 골든슈, 뭐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왕이 됐어. 내 친구인데 맨날 같이 만나고 놀고 그런 내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장로님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내 친구 아이가, 내 친구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 내 친구, 그러니까 그게 나의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거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수요일이다. 예배하러 가야지. 예, 몇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은 표정이지만 그래도 아싸 오늘 수요일이다. 야 오늘 금요일이네. 예배하러 가야지. 야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다. 우리 학고마 애들 만날 거야. 예. 이런 설레임, 이런 기대감. 응? 우리 딸이 보통은 금요일 날 집에 오거든요. 우리 딸은 뭐에 대한 영광에 사로잡혀 올까요? 우리 하랑이 보러 가야지. 하랑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하랑이 보러 가. 금요일 날 예배도 있어 얘야. 원래는 하랑이보단 뭐가 더 좋아야 될까요? 오늘 금요일 예배하는 날이다. 야 대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게 막 싹 사로잡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두 번째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으로 인한 영광.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기업에, 내 삶의 자리에 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별로 없이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리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목말라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지 않게 하셨고 이김에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며 그들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의 기업을 하나님 무엇 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어떤 이는 부했던 자가 비난 자리로 의도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쩌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 안 만났으면 더 풍요한 삶의 자리에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딱 그때 물고기에 대해서 눈이 딱 띄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깊은 데였구나. 난 낮은 데인 줄 알았지. 깊은 데였구나. 그래서 맨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고 맨날 만선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오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어디로 갔어야 돼요?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누렸던 명예나 금전적인 거나 뭐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갔어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로 그냥 다 된 거예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다 버리고 데크레센도 되게
뭐 물론 뭐 이게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굳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힘들게 두지 않으세요. 왜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 고지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려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셉과 같이 조금 높은 자리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부르심의 소망과 다른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과 다르면 우리는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부르심의 소망 안에 두 번째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막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예? 돈을 벌기 위한 사업뿐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들도 막 꿈꾸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막 너그러운 자가 돼서 세상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막 껄껄껄껄 웃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에 대한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그 은사가 그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 안에서 이분이 막 외국 목사님인데 자기가 간증을 막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나눠주고 막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와서 막 자꾸 나눠주라 그래서 막 나눠주고 막 엄청 나눠줬다는 자기 자랑을 엄청 읽고 있어요. 나도 그럴 거다. 나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있으면 다 여기서 막 다 대박 나셔가지고 대박 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이러지 않을 거다. 우리 성도들도 치사하게 말이지, 혼자 먹고 이러지 않을 거다. 갖고 와서 선을 행하시, 선한 사업 많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사업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 이런 사업도 하고요, 저런 사업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세랄 설교가 길어? 이제 좀 끝낼까? 오케이. 네.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르겠다. 하여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요? 영광의 풍성함. 이게 눈 열리면 이게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길 위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뭐예요? 능력의 크심. 능력의 크심. 능력의 크심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바되어져서 성도가 누리는 능력의 큼도 있지만요, 이거 이전에 근원적인 건 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요. 인간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너끈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11조도 막 딱딱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사고 장로가 됐는데도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온전히 뭐야? 내가 돌봐야 되는 작은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늘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쉽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까워. 이거 다 아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말씀 보는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럼 근데 뭐가 열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를 부으셔서 그의 마음의 눈이 확 열리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다는 걸 알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호와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신앙생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 감고 맹인같이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작은 분이 아니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도 누구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호흡을 끊으시면 끊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껌 먹다가 또 여러분, 이게 숨이 너무 쉬워요. 이게 여러분 그 있잖아요, 화한 껌, 그거만 먹어도 목이 딱 붙더라고요. 난 마라탕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마라탕을 먹는 순간 딱 붙어버렸어. 주인 아줌마가 그 순간에 살짝 열려서 살았어요. 그래도 먹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될 만큼 이렇게 먹어서 열리고 먹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으면 너무 어이없게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자기가 적선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사람들, 커질 수 없는데 커진 줄 착각하며 인생 사는, 신앙생활에 진짜 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할 때 누구를 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러서 얘기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로마의 힘과 유대인들의 힘이 온갖 총집결돼서 예수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숨을 끊어놨고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으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돌문을 굴려내고 누구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덤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끝을 넘어선다고요.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리사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일으키심이 초라한 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꿀리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정말 엄청난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힘이 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어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무엇하신다?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은바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바위 수련회가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 제발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집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눈이 열려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덮였던 어둠들이 정말 벗겨져 밝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열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가사 알면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 기도로 나옵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곳에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덮여있던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